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금생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러시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멸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신 후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가를 우리에게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세전부터 계시면서 세세무궁토록 사시는,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개개인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여기 지금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 영적인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었다, 또 구원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번 첫째 대지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인간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실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참된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역사,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이 근본적인 무서운 문제가 인간에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유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실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참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때에 이 아담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도록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복음을 아담에게 선포하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다고 그러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 인간들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려고 내려갈 것이다. 그 계획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마치 빌딩을 질 때 그 건물 바깥에 그 뭐라고 그래요? 그물 같은 거를 치잖아요. 하다가 떨어지면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빠지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노예에서 해방될 때에도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못 나와요. 다만 사흘길쯤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을 모세가 바로에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제일 처음에는 완강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모든 애굽에 사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엄청난 이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고 은금 패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더 큰 화가 올까 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집집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뿐 아니면 사람만이 아니고 장자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온 백성들이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주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 또 희생제물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계속 중요한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대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불행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여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얻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인간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던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를 해결받는 길,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참 말씀 중에 말씀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뭐예요? 이루었다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에게 해방될 수 있는 이 역사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스스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일에 대해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또 웬 아버지가 생겼느냐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놓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도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말이 성취도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인간에게 실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실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인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세상 끝날까지 자 하늘과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막 이렇게 실감나게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문제를 이 예배 시간에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주께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신 뒤에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안 쳐다볼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씀은 혼내키는 게 아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주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주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요. 말씀이 한번 있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요. 즉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해결돼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네 형벌이 제거되었으며.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제거됐습니다. 제거가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지옥의 멸망이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 안에 세상의 영,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계속 우리를 끌고 다녔었는데 우리 안에서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실은 세상의 영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던 저들인데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할 때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은 축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자꾸 이렇게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지금 이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시간이에요. 소원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둬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도 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보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믿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했던 저희들이지만 이는 그리 염려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보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바꿔야 돼요. 왜? 오래도록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던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와 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삶의 전부를 이 일 때문에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어도 이 물건을 내가 기르고 팔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모든 직업을 달리해서 모든 현장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너희의 힘 가지고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 세 가지 언약을 두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내 권사님이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요. 성자는 이쪽으로 많이 들죠? 여기 없네요. 예, 절 따라와봐, 이쪽으로요. 칠판에 좀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어젯밤에 이내 권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저 하만에 알레르스에 가서 그 부모들 그 수련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달으려고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잘 못 가는데 단 한 가지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순수하게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윤재수 전사님이 목사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뭐 전략을 어떻게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많은 것들보다 이걸 놓치지
안 해야 된다고 말씀하더라고 라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래 말씀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 쓰기는 어렵겠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자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착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지식과 경험과 모든 인격을 훌륭하게 해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열심히 진실하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보통 사람들보다 좀 잘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실과 뭐 인격을 훌륭하게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모든 일을 똑바르게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잘 그리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 문제를, 우리는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영접했는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종교 생활 암만 열심히 해도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까? 종교에.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밖에 안 나오고 머리 깎고 돌을 닦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멸망 문제를,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그렇기 때문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착하게 열심히 진실하게 공덕을 쌓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아주 사람들 앞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존경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자, 구원받은 뒤에도요, 또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내 인격을 훌륭하게 해나가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알았다니까요. 제가요, 모든 일을 똑바로 처리하고 돈도 안 떼먹고 성실하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면서 또 예수 믿어 구원받고도 그렇게 살면 잘 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제가 목회인 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해도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안 오느냐 그러면은요, 이게 안 와요.
그러면 그래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 정도뿐인가 한심한 거예요. 열심히 내가 목회 생활도 하고 했는데도 이 마음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궁금해요. 왜? 요한복음에 있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면 평안을 주겠다. 아니 세상은 돈 때문에 뭐 잘 돼서 오는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평안인가? 사실은 그걸 보고 이제 성경은 참된 평안이라고 합니다. 참 평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성경은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가 되며 범사를 감사하는 세상을 주는 평안도 누리며 참된 행복도 누리며. 근데 왜 이게 안 올까? 왜냐 그러면 이 예수 믿어 구원 받고도 이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이런다고 여러분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런 걸음을 종교 생활을 한 지가. 그러니까 이 참된 걸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막 당황이 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하나님 뭔가 내가 부족하게 배운 것 같은데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같이 올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그랬는데 저 보은교회에 집회를 하나님이 포스터를 보게 하고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사실 이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에 구원받은 것 다음에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 인생의 전환점이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은교회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했거든요. 첫 번째 제가요 첫 번째 뭐가 안 되냐 그러면은 집회 이 합숙 훈련에 참여했는데 첫 복음 편지 1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래.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 그 세상에 주는 행복 그러냐? 내가 행복이 없어서 왔는데 이 행복은 뭔가?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어서 왔는데 뭔가 다른 행복이 있는 거지. 그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일수록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일수록 쓴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갈급합니까? 간절합니까? 박성원 원사님 안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 여러분 모든 데는 길이 있어요. 길. 그런데 어느 날 왔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먼저 회복 뭡니까? 그 다음에는 항상 회복인데 이 말씀을요 제가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여가지고요 진짜 내가요 늘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여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게 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중요한 체험을 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김인혜 권사님이 윤재수 전사님이 핵심을 딱 얘기하는데 이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내가 끊었지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다시 내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확인시켜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그러면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그래 이 말씀이 내가 생각나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이게 이처럼이 뭐냐 그러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요, 대단한 사랑이요.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감동 받으면요, 그 감동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어떤 집회에, 대동교회 집회 참여했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함 얻으면, 이 찬송에 한 번 감동을 받았더니요, 그 찬송 펼 때마다 은혜가 돼.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찬송에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요, 그 찬송 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막 솟아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야 무슨 일을 합니다. 일단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이 나를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요. 베풀어 준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죄를 위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두 가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보고, 근데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했지 않느냐 지금. 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뒤에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 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거는요, 저 이재용이 아들 딸 된 것보다 더해요?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이재용 씨 아들 딸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을 묵상하지, 이 사랑을요. 이 시간에 그냥 설교의 은혜만 받지 말고 이 시간이든지 집에 가서 묵상하든지 이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알잖아요. 중국 우르무치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여기 성경 구절 안 썼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여기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고요, 여기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사랑받은 사람이, 나같이, 이거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던, 지목을 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말씀 안 준 거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계속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이 시대에 보낸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고 내 구원을 예정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의도, 경륜,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작정된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어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약속된 독생자의 약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 것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이 여호와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는 지금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감동을 제가 받고 났더니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이퀄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주느라고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이, 이 회복이 뭐냐 그러면요, 잘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생활할 때 이거를 그냥 대충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뭐 다 알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영적 서밋이 된 거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집에서 막 형들의 어렵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 아버지 있을 때는 형들이 잘해줘요. 아버지 없을 때 막 주워받고 애를 먹이지. 그래, 하나님밖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사랑,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베풀어 주실 사랑, 그 은혜가,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내가 구원받아. 여러분, 요셉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형들이 어려움을 주어도 별거 아닐까 지금. 그런데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영적 서밋.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조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이 내게 왔는가를 이걸 찾지 않는 거는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죄라고. 여러분,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생명 얻은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이 구원받고 이렇다는 생명을 찾게 되었는가를 안 찾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이걸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랑으로 내게 구원을 줬는가를 추적하지 않는 건 죄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요, 제가 25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많은 걸 배워야 막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내게 어떤 가치 있는 축복이 내가 왔는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축복인가를 알고 나면은요, 대부분 누림이 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기 있도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짐승.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내가 존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는 우리 짐승 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을 베풀 겁니까? 내가 구원 받을 겁니까?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라니까. 내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줄을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은 가치를 내가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예요. 나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찾아 감동을 받고 이 축복에 배가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대부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강해야지가 아니에요. 강함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지고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냥 이 구원이 어디 가면 있고 어디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산에 가도 혼자 있어도 어디 가도 당당해요. 나는요, 본래 마음이 좀 여려요. 우리 유은혜 집사가 그랬었는데, 뭐 이런 말하려고 그러면 어떤 눈물이 서려요.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슴에 두고두고 나와. 그러게 나는 이 당당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그게 막 축복이 되는지. 은혜, 여러분, 이 강하고 힘이 나고 당당하고 이 담대한, 그리고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이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목사가 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는 어떠한 사람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호와의 구원이 네 것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길이 충격,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어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내 멸망 문제를 걱정하시고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이 땅에 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죠. 감동 못 받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요. 그래, 구원을 받고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걸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봐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존귀함을 못 깨닫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는요, 여기 있는 이 행복을 미리 썼는데요, 참된 행복이요, 아마 혼자도 이 발견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여러분, 대통령이 좀 알아봐주고 사랑해도요, 그 사람 대부분 힘받아요. 그 누가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요. 영세전부터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거요, 한 번만 누리면은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래서 지난 산업성교 때인가 말씀하더라고요. 24시 행복, 24시 평안, 24시 이 안식, 24시
힘, 24시.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한번 여기 먼저 맛본 사람은 항상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근데 요 먼저 탁 터치가 안 되면은요, 기도를 오래 해도. 그러니까 그러나 뭐든지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서 뭘 얘기했을까? 자전거를 잘 타려면은 잘 타야지. 잘 타려고 하는 사람, 잘 탈 때까지 나는 안 배워. 이 사람은 자전거 탈 사람 못 탈 사람이에요. 운전 잘할 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나는 교회 나가자마자 교인들이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신앙생활 할 때까지 나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 세 중에 김순옥 씨 할머니한테 임종에 다가와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한 가지 내가 회개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목사님, 나는 내가 교회 나가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금요일 예배 참석하고 모든 걸 다 참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교인이 될 때까지 난 안 나간다.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오토바이를 잘 탈 때까지 나는 오토바이 안 배워. 그 사람은 앞으로 못 탈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먼저 구구단을 먼저 외워야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쓰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운전을 할 줄 알면 제가 1년을 어디 외국 갔다가 있다 와도 운전해요? 못해요? 대번 해요.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을 감동을 받고 이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요, 이제는 항상 할 수 있어요. 한 번 이 누림을 맛본 사람은요, 항상 할 수 있다니까. 이 험난한 세상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모든 걸 초월해 넘어갈 수 있어요. 시험에 안 들 수 있어요. 문제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할 것을 찾아내고, 위기가 오면은 도전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 그러면은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어려움 다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릴 때 영적 썸밋이 됐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내가 애굽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는 길이구나.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지금 성취시키는 자리구나. 감옥 가가지고도 절대 여정이구나. 왕을 만나가지고도 절대 목표구나.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막 세계를 호령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역사를 이루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추적해야 돼요. 왜냐?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랑으로 내게 이게 왔는가를 여러분 추적해 봐야죠. 감동을 끌어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발견되면은요, 야,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이거 발견하고 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이럴 줄 알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맨날 시험 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쓸데없는데 신경을 써요.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기본이 빨리 갖추어져 가지고 먼저 이게 되면은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항상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늘 이래야죠. 내가 너무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임을 늘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야죠. 근데 이걸 제가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이 바꿔져서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얼마나 막 이 평화가 넘치는지, 평안이. 힘이 늘 와요. 작은 내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연약한 내가 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느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얼굴 이쁘다고 막 자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절대망대가 우리 안에 막 도는 성도들이 되어져야지. 세상에서 어려움 다 당하고, 괴로움 다 당하고,
시기, 질투, 불안, 초조, 낙심, 좌절, 또 뭐예요? 예? 자꾸 누구 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러면은요, 말씀들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요. 결국은 두 가지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에 큰 감동을,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난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생각을 했습니까? 어디 그런 마음을 먹습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줘.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사랑,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막 잡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올라가는 거 따라가다가 어떤 요정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야, 이 여자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자기 조금 어려움 당할까 봐도 그렇게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끌려 올라가 가지고 죽었잖아요. 십자가 죽으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뭐 절규가 아니요. 왜 나를 십자가에 이리 못 박혀 죽이느냐고 막 이러면 성질 나가지고 막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 죽는 위국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 절규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실제로 우리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그 놀라운 희망,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 죽으시지,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그 문명만 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왜 날 죽이느냐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사모는 뭐가 막 감동되는지, 이번 100만 원 해야 되겠다고, 뭐에 감동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긴 받아야 되는 거,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꾸 내 돈을 뺏으려고만 그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많은 거,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 사람이 연약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전에는 연약한 사람 막 무시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도 노인들 붙이는 버스 타려고 그러면 운전기사가 빵빵 그래, 빨리 타요, 빨리. 허허, 큰일 났네, 막 이러면. 노인들이 막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빨리 타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지금은 노인들 탈 때까지 다 기다려요. 느긋하게 아예 그러려니 하고,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타가지고도 어떤 때는 운전사 승질이 나가지고 확 넘어지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죠. 의자에 탁 타가지고 완전히 탈 때까지 운전수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 영적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막 뛰어넘어 저런 기쁨, 평안, 행복,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서 영적인 여유가 늘 있는 사람으로, 그래, 한 번 누림 있는 사람은요,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림 있는 사람은요, 늘 기도만 하면 저 은혜가 회복돼 버려요. 이 축복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중요한 경험을 하게 했어요. 체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면서도 처음 하는 것처럼 증거한대요.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런 기본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온갖 세상이 주는 괴로움 다 당하고. 여러분, 저 진성이라는 사람이 뭐 초근 목피의 보릿고개를 어찌 사셨어 그러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베풀어준 사랑 정말 깊이 묵상하시고 큰 감동을 받으시고 구원의 가치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세상 것이 탐나지 않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에 함께 발걸음을 함께하는 우리의 전도자의 점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주 힘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